저는 작년까지 여러분들과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거의 한 2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순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뭐 2년 이렇게 걸렸지만, 그리고 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또 뭔 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하다가 베드로전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많은 어,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썼던 책이지만 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혼자, 서신서 중에 베드로가 쓴 책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책을 골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삶 속에서 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느껴고, 그리고 나서 변화된 이후에 써졌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또 선교를 하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허락하신 이후에 쓴 책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썼던 그 책을 바라보기 전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대한 베드로에 대한 한번 삶을 좀 돌아보려고 여러분들과 한번 베드로를 좀 인생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저희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선희 선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리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베드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방인들한테 가지 않았던 사람이더래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시작을 하면서부터 베드로는 이방 나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심정에게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지,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또 이렇게 이방인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어, 여기서 베드로의 직업이 나옵니다. 바로 어부죠. 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되게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되게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이 따르는 그런 직업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직접 저희가 뭐 취미로 어디에 가서 뭐 낚시를 하는 그런 어, 삶이 아니라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또 그 물고기를 잡은 거를 분리해서 또 그걸 팔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부라는 이 직업을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어부라는 직업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V나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이런 데서 볼 때 어부라는 직업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나타낼 때 보면 되게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뭔가 깔끔한 사람도 아니고 어, 뭐가 이렇게 착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부라는 이렇게 특성을 이렇게 보면 되게 거칠고 또 성도 많고 또 사람이 이렇게 우락부락도 하고 뭐 이런 어떠한 정형적인 어떻게 남자의 모습으로서 되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부라는 직업을 이렇게 볼 때요. 특성상 바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떠한 그 미신을에게 또 절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바다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또 올해 안에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어,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부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로 이단 아니면 미신을 믿는 어떠한 직업에 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런 모습 속에서 또 보면 또 어부는
되게 성질이 불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성경에서 비추어 보면 베드로를 되게 불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부는 정말로 불같은 어떠한 성격을 또 성질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에게 어떠한 심정이 있었고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찔러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요 되게 성실한 가장으로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홀로 지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장가를 갔고 또 아내가 있고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아마 또 자녀도 낳을 수도 있었고 또 뭐 장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봤을 때는 또 베드로는 가정을 또 잘 가꾸는 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사위로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남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불렀다고 했을 때 순종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보면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축축해보고 이렇게 좀 문서를 찾아보니까 또 많은 글들을 봤을 때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어, 어느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선교를 간다던가 1년 이상 아니 3년의 시간을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남편을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그거를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쉽게 허락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어부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가정은 정말로 이 가정의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또 잘 허락도 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또한 가정에서도 또 잘 가꾸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받고 따라서 가게 됩니다. 또 가정에 어떻게 보면 든든한 후원을 받으면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알다시피 3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이런 능력도 갖게 돼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도 정말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으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멋진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한 마음을 아셨고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아시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아셔서 이방인들의 그 길로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까지 이 제자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접촉시키는 것을 약간 꺼려 하시는 모습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같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정말로 그 예수님이
제가 주신 권능으로 많은 기적들을 나타냈지만 이방인들한테는 아직 안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 베드로에게 어, 베드로인데요. 근데 그에게도 엄청난 또 고난이 하나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따르던 이 제자 베드로가요. 갑자기 본인은 생각했겠죠. 아,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다 보면 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럼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이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이 판국의 상황이 오자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렇게 칭하시면서 매일 같이 이렇게 함께 다니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항상 이름이 나타나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예수와 함께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면 되는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는요, 그 마음이 찔림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다시 해서 저는 이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묵상하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세 번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모든 것들을 하실 것처럼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청난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죠. 아, 부끄러워서 이제 누구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 창피함 속에서 아마 어, 베드로는 엄청난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배신을 했다면 어, 우리 인간의 우리들은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거리를 뒀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해서 단절을 하던가 손절을 하겠죠.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다시를 너가 그렇게 나한테 회개했어. 용서를 구하지만 나는 이제 너를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태초정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된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 베드로가 아무리 배신을 하고 아무리 죽을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우리가 앞에 베드로의 세 번의 배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세 번을 물으십니다. 무슨 얘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자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럴 때 내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먼저 나오는 말이겠지만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면 부활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제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도의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대답.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 세 번이나 이야기하시면서 이 뒤에 말점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에 일하고 있는 제자를 부를 때도 베드로를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그때는 그냥 육적인 어떠한 따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따라라는 것은 육적인 따름뿐 아니라 그 마음도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활 신앙을 믿는 이 베드로의 삶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권력과 어떤 명예를 누려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제 예수 때문에 어떻게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 너무나 길어서 제가 여기 PPT에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이야기하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을 주시면서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절하죠. 어떻게 하나님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가 뭔데 네가 판단하느냐? 내가 만나라고 하면 너 가서 만나. 라고 해서 베드로는 떠나게 됩니다. 근데 동시대 때 또 한 명의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듣는데 바로 이방인 고넬료죠.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서 너의 신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해서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어, 이방 다른 나라에게도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변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시절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베드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를 따라다녔지만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고 항상 예배드리는데 부족함 없이 또 찬양하는데 부족함 없이 또 기도하는데 부족함 없이 하다가 혹시 우리가 안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어떤 삶을 주님한테 보여드릴 것입니까? 어쩌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제 앞에 죽음이라는 어떠한 어,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얘기할 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라는 이 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저는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얘기하겠죠. 저는 주님만이 사랑하고 주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떨지 저도 한번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베드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변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리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는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위로하는 글들을 써 내려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거는 유대인들일 수도 있지만 이방인들, 다시 얘기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전서의 그 상황은요, 이 이방인들이 아니 그리스도 이제 표현 자체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각 지역에서 오늘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곳에서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 어떻게 보면 초대 예수님 다음으로 그 유대교를 지도자로서 일대 지도자로서 있는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런 위로의 길들을 이제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살던 베드로.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을 살던 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어떤 보면 나의 모습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떠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로서 죽음도 불사르고 정말로 복음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정말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사도의 사명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로 거꾸로 역십자가로 죽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감사로 또 복음 때문에 혹시나 죽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로하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는 나의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죽음이라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사도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